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한국교회의 순교자이신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예전에는 이 원죄 없는 잉태를 무염시태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시절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혹시 무염시태로 공부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몇몇 분들이 무염시태로 세례 받으시기 때쯤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겠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성모님의 호칭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심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모님을 부르는 수많은 호칭 중에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원죄 없이 잉태하심에 대한 내용은 가장 최근인 19세기에 이르러서야 교의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교의란 무엇인가 하니 성서와 성전의 기초를 둔 믿을 교리다라는 뜻인데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이 교리가 초세기도 아니고 자그마치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믿을 교리로 인정되었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하느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으시면서도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셨다라는 부분에서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모님이 원죄에 더럽혀져 있으셨다면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원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신 걸 보면 성모님도 원죄에서 자유로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이미 초세기 교회 때부터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었죠. 성모님의 잉태 첫 순간부터 원죄의 아무 흔적도 받지 않았다는 이 교리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통해 이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초세기 교회가 형성되고 박해 시대를 지나 교회가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같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모님께서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신심 역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성모님께서 받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연구를 통해서 정리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믿음으로써, 곧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슴속에서 공통적으로 믿어왔었던 이 신앙감에 근거했습니다. 신자들이 성모님의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심을 긍정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바로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내적인 욕구들이 신자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된 것이죠. 중세에 이르러서는 스콜라 철학이 유행을 했죠. 그런데 이 스콜라 철학을 하다 보니까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가 왠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거듭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며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성모님이 원죄가 없으시다면 예수님이 구속하셨던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서 성모님은 제외되는 건가? 예수님은 성모님을 따로 구하시진 않은 건가? 라는 의문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성모님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죄가 있으시지만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그분의 공로를 미리 보시고 성모님을 원죄로부터 면제해 주셨다라는 결론으로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신자들은 이 교리를 믿을 교리로 선포해달라고 교황님께 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황님들은 섣불리 결정하지 않았죠.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를 거듭했음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였으나 성령은 이 신비의 비밀을 열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대답을 통해 결정을 유보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에 이르러서야 교황 비오 9세가 여러 주교와 신학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교의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자기의 잉태 첫 순간에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견된 공로에 비추어 원죄의 아무 흔적도 받지 않도록 보호되었다라는 내용이 선포된 것이죠. 벌써부터 너무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는 성령의 도유를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다들 성령으로부터 인호를 받잖아요. 그런 우리 신자들이, 특별히 아주 많은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신앙감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신앙과 도덕에 관해 수많은 신자들이 같은 견해를 보일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로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 무염시태는 이것이 믿을 교리로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확정된 이유는 신학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수많은 신자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진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 전한
전승으로서 알려져 왔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신자들의 공통된 인식을 통해 자리 잡았으며, 신학의 발전사 안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립되었던 것이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자들이 믿었던 내용이 교리가 된 것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대충 알아들으시는가요? 네, 고개를 알쏭달쏭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조금 어렵게 저도 최대한 풀어드려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미사 후에 있을 시노드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노드 역시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들,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일치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 바로 이 시노드잖아요. 단순하게 민주주의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이 이끄심을 통해 교회를 이끄시는 이 성령의 결정을 우리가 시노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무염시태 역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이것이 비로소 우리가 믿을 교리다,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교리다 라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교리가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믿을 교리구나 라고 조금은 쉽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무염시태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활동하시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빛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심을,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는 신앙심이 바로 교회의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가 일치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평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